있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비웃음을 멀리하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하고 풍성한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그 대목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죽은 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의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절대로 죽은 사람의 그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역시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두 가지 의미를 깨우쳐 주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율법이란,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구나. 율법은 바로 사랑의 완성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는 자에게 손을 대는 것, 이것 또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기에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단어가 있지요. 일어나라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것은 오늘 이 복음의 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라는 풀어서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평상시에 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듣던 이야기가 뭐냐? 아침마다 엄마가 일어나라, 일어나 소리 하잖아요. 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이 소녀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달리다꿈. 그러면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늘 듣는 이야기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한다는 것은 잔다는 겁니다. 잔다는 겁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대목도 우리가 또 하나 지켜볼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장을 다 이해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온전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확실한 그 대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는 배가 고프잖아요. 며칠간 지금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먹을 것을 주라. 이 의사로서 아주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통찰력, 주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입증시키기 위한 그런 대목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한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현실적인 그러한 대목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고 특별히 성도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모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고 난 다음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도 이 대목도 분명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이란 그런 의미로 다가서는 이 죽음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내세까지 연장되어지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르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또 입관하는 대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 정말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볼 때 제가 참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면서 투병하면서 그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통 속에서 그 육체의 아픔을 견디었을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신방 가서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 속에 그 아픔과 역력이 드러납니다. 그 고통이 역력히 그 얼굴에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입관하는 그 얼굴을 쭉 쳐다보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 개인적으로 참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입관 그 한 분의 그 얼굴은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갑자기 문득 아침에 잠을 깼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크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 얼굴이 떠오른다. 그 얼굴이 너무 당신 기억나지? 자기도 기억이 난대. 그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잠자는 그 얼굴 중에서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평상시에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그 얼굴, 육체는 살아있을 때 그 고통으로 찡그리고 아파했던 그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이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대목이, 그 얼굴이 그냥 확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52절에 많은 사람이 통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바로 그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죽음, 통곡입니다. 아픔이잖아요. 눈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편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때는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의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별이라는 그런 슬픈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까? 정말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죄악과 근심,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 최고의 기쁨만이 있는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죽음을 슬픔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고통과 근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영원한 안식, 최고의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 이게 죽음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 성도의 죽음이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세에 대한 그 믿음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생뿐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새벽에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정말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비웃음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새벽 시간에, 잠자야 되고 피곤한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무거운 발걸음, 육체에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푹 잠이라도 자야 될 텐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예수 이름 앞에, 그래도 그 이름이 부딪힐 때마다,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주님 때문에 참을 것도 참잖아요. 견디어내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연락을 절제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분내고 하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이러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불쌍한 자죠.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녕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사실 육체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면 사람의 온몸이 눈꺼풀 조차도 뜨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에너지가 다 방전되니까요,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 에너지가 다 눈꺼풀을 못 들겠더라고요. 눈꺼풀을 못. 그래서 이 잠이 필요해요, 여러분. 푹 잠이 필요한데, 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시 출발을 예고하잖아요.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이 끝이 잠이 아닙니다. 잠은 출발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잠드는 사람 없거든요.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드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란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기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원으로 신방을 가보면 너무나 아파서 그저 힘에 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병문안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불신자들이 그곳에 신방하는 눈이 있습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어떤 데는 경우 이렇게 가보면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신방이 아니라 방문하고 미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믿는 사람 그룹과 마주쳐요.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피해버리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살았으나 아픈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아파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 이들이 정말 육체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살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든 자들, 그들은 정말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제한된 육신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각으로 영혼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에 주님은 비밀이다, 하늘나라는 모두에게 다 그렇게 축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육체적인 것으로서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병든 자, 그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도의 잠은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의 나팔을 울리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입니다. 무슨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거기는 다시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형상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숙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장, 내일 오늘 오실 때 그 부활장을 다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운, 극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날 얼굴을 육체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정말 멋있는 모델처럼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모습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짜증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여러분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이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이 삶으로 초점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이런 자신 있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자신만만한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살이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말 시험거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육체가 썩어서 아파서 문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육체가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성도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 강력한 의미가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풀잎처럼 이슬처럼 우리의 인생이 찰나의 순간이요, 우주를 바라보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 육체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경고하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늘 순간순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체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형상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비록 아파서 힘에 겨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으로 찡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속에서 그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부활체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